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설왕설래하지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사후에 들어가는 것이냐, 사는 동안에 겪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은 괴롭고 손해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늘에 없다는 말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과 기쁨에 가득 찼고 이 세상은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 찼는데, 이 두 개의 세상이 별도로 평행선으로 존재한다면 천국이 있더라도 거의 무관한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집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옆집에 부자가 있어서 늘 만찬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늘나라가 가끔 우리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늘나라를 엿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써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들이 잠시 천국을 엿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아무리 있더라도 차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잔치가 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끔 문을 열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천국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얼마나 천국을 맛보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할수록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수록 천국을 환영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든 생일이든 설날이든 광복절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위켄드든 노는 날이든 휴가하는 날이든 일하는 날이든 간에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교류했습니다. 왜 우리가 명랑한 사람을 선호합니까? 분위기 메이커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기뻐할 능력을 교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업시켜주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같아요. 이 세대가 에너지 드링크에 중독됐다는 사실이 이 세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사람도 가림이 없이 다 고갈돼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식구가 1975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맞은 첫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꽃가게에 출근을 하시고 퇴근하시고 아버님과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당시 저희는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캐나다에 아직 정착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뭔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기대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버님이 기분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아버님이 짜증을 많이 부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냉랭하고 불편한지,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슬프다는 감정을 부각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캐나다에서의 첫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억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그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더 고독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느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참으로 선호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경험을 하고 기쁨을 경험을 해본 사람일수록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수록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고독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옆 동네 잔치집에 가서 늘 있을 것 같지요. 오히려 냉랭하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의 입장을 더 공감할 능력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맛본 사람일수록 그 사랑에 취해서 거기에만 머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적인 빈곤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갑니까? 이것은 주님의 어떤 봉사 정신, 이웃과 나누려는 그런 착한 심령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알고 능력을 알수록 상대적인 빈곤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애를 쓴 게 아니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어떤 착한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건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손이 병든 사람에게 가고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성격과 의도를 알수록 주님이 그 이외의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그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기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자. 예배로의 부름, 믿음으로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초청인 것이지. 그건 느낄수록 내가 불쌍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느낄수록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느낄수록 내 마음이 공허한가 그게 아니에요. 느낄수록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느낄수록 하나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느낄수록 나 혼자로서는 은을 달아줄 수 없으니 배부르게 할 수 없으니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양식이 많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반쪽의 진리만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나? 내가 더 민감하다고 생각했나? 취약하다고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쪽만 알았구나. 이제는 그게 아니고 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주님에게 나아갈 이유를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쪽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나만 이래.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만큼 더 반대쪽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그쪽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음성 자체는 사랑하는 말이지만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할렐루야. 멋진 설교 아닙니까? 멋진 말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나 그 말을 사랑하는 말로 들으려면 내가 그만큼 사랑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껴야 그게 사랑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중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최근에 자가신앙과 모태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모태신앙이 많고 제 애도 모태신앙이고 이 세상에 모태신앙은 자가신앙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추세죠. 그런데 교회 담론, 교회에 가르치는 신앙, 성격, 부흥의 성격, 뜨거운 신앙, 잘 믿는 신앙, 이 모든 것은 자가신앙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에 괴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자기가 선택하기 전에 신앙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간증 위주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자가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앙의 경험, 회심의 경험, 뜨거운 경험 위주를 더 좋게 여기고 뜨겁게 여기고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 많은 모태신앙에게는 저건 내 얘기가 아닌데, 내 경험이 아닌데, 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것이 상당한 구조적인, 교회 내 구조적인 신앙적이고 정서적인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회심의 체험,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말 자체에도 치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 17살 전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배제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저도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더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는 17살에 믿었다고? 섭섭한. 그게 아니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17살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 그분들의 수고나 심은 것이나 이런 것은 내가 무시하고 내가 17살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무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 때에는 라떼 신앙을 가르칠 거예요. 나 때에는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벌써 괴리가 발생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자가신앙이든 모태신앙이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첫째는 다 고독하고 적막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모태든 자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은 적막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천국문이 열려서 영광을 엿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잠시 문이 열린 거예요. 영원히 열린 게 아니에요. 잠시 보인 것. 잠시. 오늘 본문에 천군과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다. 천국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기쁜 찬송이었어요. 슬픈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그 정의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목자들을 바라보고 부를 것 같은데, 마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느니, 해피 버스데이라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불러줄 때 나한테 불러주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여줬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귀중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천국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그 찬송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국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노래를 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말해주기를 바라죠.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계면쩍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고독한지 외로운지 적막한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결국 이 땅의 교회도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한다. 성탄절이든 성탄절의 분위기든 뭐 광복절이든 생일이든 무슨 뭐 졸업 잔치든 무슨 뭐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으면 적막해요. 두 사람이 있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간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캐나다에서 고등학생 졸업반이었죠.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캐나다에서는 18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 이어스 이브에 학교의 친구들 몇 명이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한 6, 7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맥주 마시고 음악 듣고 그러다가 이제 뉴 이어스 이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는 행사를 TV로 보게 됐어요. 뉴 이어스 이브에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면 거대한 풍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거를 TV로 보고 있었어요. 뉴 이어스 이브의 파티라고 모였는데 이 젊은이들이 서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남이 노는 걸 TV로 보고 있었다니. 그래서 뉴 이브가 왔어.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이거 보고 있었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적막 중에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해피 뉴 이어 에브리바디 적막을 깼어요. 저는 그때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 그러니까 즐거워하자고 모였는데 아무도 즐겁지가 않고 남이 즐거워하는 모양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뻐하자고 모였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저에게는 그게 신앙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이렇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서로 기뻐하자고 모였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 다 같이 죽자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 하나님이 필요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손해 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치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손해만 봤어. 나는 손해 천지야. 나는 인생에 치팅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복을 얻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기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거기서 찬송가 가사가 온 게 아닙니까? 아데스테 피델레스 레툼 트리옴테스 베니데 인 베들레헴. 라틴어로 주 믿는 자들아 다 일어나서 베들레헴 성내로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서 베니데 아도레무스 도미눔. 이게 이 목자들이 한 말.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는 떠나갔고 천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죠? 아니에요. 천사들이 갔다 그랬어.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떠났다 그랬어. 목자들만 내버려 두고. 그럼 다시 적막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사가 한 말을 쫓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보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너희가 천국을 엿보았으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을 실천해. 그래서 렛츠 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엎드려 절하세, 주 예수 낫네.